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21절 제가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 연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직접 우리가 취임장에 가서 들어본 적은 사실 쉽진 않지만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취임 연설하면 보통 대체로 그 대통령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또 국가가 뭐가 필요한지 그걸 잘 알고 자신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또 국가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선할 것인지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로서 마치 대통령이 취임식장에서 취임 연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서 취임하시는 그 연설을 하신 겁니다. 아마 상상을 하면 대통령 취임식 때를 생각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연설의 내용도 강도도 달라질 겁니다. 투쟁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의 어떤 연설과 또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 아마 연설이 다르겠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이제 취임하실 때 그 연설이 어떠했을까? 그가 그 연설을 하시기 직전까지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이 갈릴리 오셔서 또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사렛에 이렇게 오신 것 같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한 8개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알듯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이미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가운데 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셨을 때도 성령이 이끌려서 금식하시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도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또 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여기 나사렛에 주님의 고향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15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14절 15절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행하셨죠. 그러자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또 가르치시니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높이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를 인정하는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8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 이제 고향에 오셔서 이제 취임 연설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취임 연설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주님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취임 연설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말씀으로만 마귀도 이기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셔서 가는 곳마다 기적과 어떤 그 능력이 나타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그럼 보통 되게 이제 그렇게 되면, 예? 어떤 말투나 어떤 행동, 이런 제스처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신감에 차다 못해 되게 거만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동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능력을 믿고 또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큰 소리로 선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소리쳐 외치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소리쳐 길에서 큰 소리로 많은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시작을 우리가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감에 차서, 정말 확신에 차서 뚜렷하게 당신을 나타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자신의 능력과 함께 그렇게 선포하셨을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찾아 읽으시는 것으로 당신의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대신 찾아 읽으시는 것으로 이 취임사를 하셨던 겁니다. 그건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당신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당신이 행하신 그 일들의 어떤 결과로부터가 아니라 또 사람들의 칭송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나님 말씀으로만 증명받고 싶으셨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증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14절 15절 단 2절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 정말 가르치시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될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사람도 내가 누구냐,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를 이렇게 증명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내가 증거되니까,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뭐 집안일 수도 있고요, 뭐 학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증명할 때 또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증거가 안 됩니다. 결국 그렇게 증명받아도 다 멸망할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인 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영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죽을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혈통으로 하는 육정으로 하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지만,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자신이 증명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됨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방금 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들으신 거지. 그렇죠? 이 백성에게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또 증명을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650년 전 이사야에게 하신 그 말씀. 아주 오래된 말씀이죠. 우린 자꾸 최신 그러는데 여러분 뭐 최신 좋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것도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요, 이미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2000년 전이니까 2650년 전 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오래된 2650년이나 된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효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오래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언젠가는요 다 성취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까지 그 말씀이 일하신단 말이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지 않느냐, 그냥 내렸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면 반드시 그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고 파종하는 게 종자를 주고 먹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도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요. 이루시기까지, 그 말씀을 성취할 때까지 그 말씀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고 무엇이든 다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뭐 관절과 골수는 찌를 수 있어요. 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하지만 혼과 영은 어떻게 찔러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감찰하냐고, 어떻게 다 판단하냐고요. 또 만물의 속을 어떻게 다 드러내고요. 이런 존재가 어딨냐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와 같이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 가운데 그것을 막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못 이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뭐냐? 말씀. 이 말씀이 뭐냐? 물론 이 성경은 성경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근본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 또 쭉 읽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가 근본이시요 예? 먼저 나신 자니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이제 선포하시는데 이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 주께서 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 읽으시니까 의도적으로 예, 찾아 읽으시는 거예요. 왜? 나타내시고 예, 선포하시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회복시키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그 복음을 듣고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가난한 자는 누구겠어요? 돈 없는 사람도 가난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 너무 많죠. 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여러분 가난한 것은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뭐 영적으로만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자원을 아니요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고 그 안에 서 계시고 그러니 어찌 주님께서 한 부분만 치우쳐서 그렇게 역사하시겠어요? 육은 무익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체휼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억압된 가난하게 만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건 다 가난한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잖아요. 거기에 매여서 일생 종로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땅을 보면서 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뭐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우린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뭐 힘 있고 뭐 힘 없고 아니요. 그래봐야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이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포로된 억압받고 그 어둠 가운데 알지 못한 눈먼 가난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빛을 비추신 거예요. 진리를 보게 하신 것이죠. 정말 참다운 진리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가 나오는 거죠. 방향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는데 헤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셨습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19절에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은혜라는 건 원어를 보니까 덱토스,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 하나님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가 됐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불법 총기 소지자,
뭐 자진 신고 기간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율법 안에서 다 정죄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백성이지만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해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하대요 은혜의 날이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 해가 된 거예요. 그걸 누가 가져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지 않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은혜죠. 불법이 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그걸 다 가리신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받을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신 거거든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복.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대가로 받는 게 그게 무슨 은혜냐는 거예요. 싹이지. 당연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받는 거. 근데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으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만 사니,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노아가 뭐 특별히 여러분 무슨 다른 그 사람보다 나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심판 가운데서 살아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었지만 결국에 율법을 주었지만 그걸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들이 다 포로가 되고 죽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비를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그때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해만 선포 말로 야 이제 올 거야 그게 아니라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이로다. 여러분 아직까지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그런 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행한 것이 없는 자, 일을 하지도 않은 자들, 죄가 가려지고 불법과 허물이 사해지는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은혜의 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가 이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을 고백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포로되고 장님이고 억압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어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다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창념하라 그랬어요. 창념. 개역 한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또 그 믿는 것들을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고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요동치고 방황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정말 은혜의 그 해의 수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